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의 말씀입니다. 9장 12절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면 독수리가 지나가면서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 화가 지나갔고 아직 두 가지 결정적인 화가 남아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7명의 천사들이 7나팔을 부는 그 전체적인 화 가운데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13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이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하나의 재앙이 나타나지요.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단에는 뿔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 성막 안에 있는 그러한 제단 가운데 뿔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하늘의 제단 가운데서도 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의 모형을 이 구약의 가운데에 성막 안에 묘사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분은 그러한 부분들이 구약 안에 나타나고 또 하늘의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성경 가운데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납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께 기도가 올려지는 그러한 부분이죠. 14절에 나팔 가진 여섯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 제단에서 음성이 났다는 것은 제단의 기도가 올려졌고 이 제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단은 구약 가운데에서는 그 양들 또 소들 여러 가지 짐승들이 바쳐지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제단에서는 그러한 짐승들이 바쳐질 필요가 없죠.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제단에 올려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올려지는 성도들의 기도의 향연이 올려지게 되죠.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졌을 때 그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명령이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섯째 천사가 이야기를 했을 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결박한 네 천사는 조금 해석이 분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한 천사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학자들도 있고요. 이 결박되었다 하는 그 말을 통해 가지고 이들은 악한 천사들이다라고, 뒤에 보면 이제 사륙을 이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매여 있던, 또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그 활동을 정지되어 있었던 그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받았던 명령 또는 그 천사들이 이행해야 되는 것은 15절입니다.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이 작전 명령과 같죠. 언제, 어느 때에 딱 시간과 그것이 정해져 있죠.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의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 만약 60억 명의 인구가 있다라고 하면 20억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재앙을 일으키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입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수를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수, 큰 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가 놓였을 때에 움직이는 그러한 상황은 무엇이냐면 마병대는 뭐죠? 군대입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 중에 하나인 마병, 그 마병으로 이루어진 군대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앙은 어떤 학자들은
전쟁의 재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정확히 우리가 계시록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도 없고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17절에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병대의 말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고 불, 연기, 유황이 나타나죠. 이것은 불, 연기, 유황은 재앙이 나타났을 때 그런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뭐 화산 같은 것이 터져 나왔을 때에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또한 유황이 나오고 또 사람들은 이러한 그러한 도구로 인해 가지고 큰 피해를 보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8절에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병과 같은 그 천사가 이끄는 그 영적인 일들로 인해서 그리고 그들이 타격을 주는 대상은 사람이었고 타격을 주는 방법은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이 재앙에서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전히 뭐 40억이던 뭐 50억이던 사람들이 남았을 것입니다.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는 것과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해함을 당하지 아니하고요. 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할 사람들은 이전 재앙까지는 고통만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6번째 재앙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은 자는 여전히 고집부리는 자는 그 중에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 3분의 2가 살아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여전히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종말의 때 사람들의 무지함과 완악함과 영적인 타락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죠. 우리는 분명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것에서 돌아오는 것이 참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해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살인과 복술과 또 도적질과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행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긴 하지만 회개는 그릇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조종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 조금 틀어진 방향들이 있다면 그것을 조정하는 것, 많이 틀어진 방향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금 더 크게 돌리는 것,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일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뒤에 있고 우리 옆에 있어서 좌로 가라 우로 가라 말씀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과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삶의 나침판의 방향을 정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인침받은 자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